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으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할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악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 앞에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래서 늘 살던 사람인데, 그 많은 병자가 나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일단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체의 병이 생기면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뭐겠습니까? 원인이. 당연히 과학 생물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그 병균이라고 말하죠. 그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천국도 없는 것이고 지옥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이고 영혼도 없는 것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영혼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 몸에서 병이 깊은 사람을 위해서 막 도와주다 보니 그 사람 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보니까 그 마음이나 몸이 심하게 병들린 사람을 막 도와줄 때 그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아주 회개망측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막 몸이 이상하게 비틀리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유대인을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택한 거니까, 이방인은 나중이니까 먼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실 때에, 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생기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시면은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좀 구절을 찾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거의 볼 시간이 없을 수가 많고요. 또 이 성경책을 찾기가 힘들면은 요즘은 폰에다가 성경을 앱을 깔아 놓으면 바로 단어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우리가 좀 찾으면 좋죠. 예, 설교 시간에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의 정의가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그게 설교의 정의입니다. 신학교 설교가 정의가 뭐냐? 예배 때 하는 설교요. 다른 어떤 교장 선생님의 말도 설교라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 예배 때 목사
설교하는 내용,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른 것을 하면 그 설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 때도 그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자, 찾으셨나요? 구약 304쪽입니다. 28장,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예,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시골 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도 복을 받고 집에서 키우는 닭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돼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농사 짓는 것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집에서 길에 나가도 복을 받고 회사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복을 좋아서 그냥 만복을 받으려고 막 갖다 붙이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그 다음에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16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주받을 때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 질병. 그러니까 22절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중간쯤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고 속히 파멸한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망하고 이제 유대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이방인은 아직 이런 말씀 안 줬으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당시에요. 유대인 이야기,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바꿔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오늘날 치면 교회도 망하고. 당연한 것이지.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겨서. 21절에 보면은 내 몸에 연병이 든다. 그 다음에 22절에 폐병, 연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 다음에 23절에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24절에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고 비가 안 온다는 것이죠. 25절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26절에 너의 시체가 공중의 새가 와서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27절에 종기, 치질, 괴병, 피부병으로 너를 병이 생겨나 치료를 못 받을 것이고 28절에 미치는 것과 눈무는 것과 정신병을 생길 것이고 29절에 그 다음에 또 30절에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잘 건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포도원을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읽다 보면 너무 겁이 날 정도로 나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왜 그러냐? 유대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67절요.
항상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키면 되죠. 그렇죠. 왜 불순종했을 때 오는 이걸 다 기억하고 무서워. 불순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다 하고 지금도 늘 사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한국, 대학까지도 보통 다 가죠. 자, 아이들 학생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신분이 학생이니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애가 있거든요. 공부 안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시험 치죠. 성적이 받아치거든요. 엉망되죠. 그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성적표 감추죠. 왜? 거짓말하죠. 안 받았다고 찢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시험 치면은 옆에 걸 또 훔쳐봅니다. 컨닝하죠. 도둑질 아니에요. 양치면 쿵쾅쿵합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 뺏기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떳떳하게 딱 있다가 또 나간 애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진학도 못하고 그 다음 학년도 못 가고 퇴학당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인생 엉망되잖아요. 다 그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왜 그때 네가 공부 안 했잖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와서 왜 남을 원망해. 그때 해라고 했어. 그런데 공부하기 싫. 너 친구는 옆에 애는 걔도 공부했잖아. 물어볼까 걔도. 걔도 하기 싫어서. 그런데 한 거 아니야. 특히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육체 욕심이 가장 강할 때 아니에요. 뭔가 막 그럴 때 특히 한국에서는 애들을 학교고 학원에 밤낮으로 붙잡아 놓고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은 싫어. 하기 싫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지금 양육해 줘야 되고 부모한테 모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억지지. 그래도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자기 인생이 점점 이렇게 성공길로 가게 될 때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럽니다. 엄마 그때 나를 혼내서 공부시킨 게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때는 결과를 모르니까. 아직 어렸어. 이제 우리 어른 됐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그지? 이제 어른이요. 부부끼리 서로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갈등, 나중에 싸움, 원망, 급기야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이제 알잖아 어른들이. 그게 어른이잖아. 애는 뭐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른은 뭐지? 이게 지혜가 생겨서 이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후에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반드시 그 후에 사고 등으로 몸이 잘못된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어른 아니야. 지혜가 생긴 거니까. 부부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내 말 듣고 상처받아서 마음 닫을 싸우거나 마음 닫아버리면 부부가 점점 멀어지지. 그게 어른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가봐야! 이거 애 아니에요, 애. 이거 애거든, 이거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은 다 똑같아, 하고 싶은 대로. 나이가 80대다. 똑같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거는 싫어. 그렇죠? 같이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다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 상처받잖아. 화가 나잖아. 당신 방금 나보고 뭐라고 해서 봐, 화낼 줄 아네. 그러면 당신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왜 모르냐 말이지. 분별이 안 된다 이 뜻이거든. 그게 아이 아니에요. 어른이 키 커서 어른 아니에요. 책 많이 보면 어른 아니에요. 지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른이단 말이에요. 애들은 칼이, 총이 가지고 그냥 장난쳐. 어른은 이놈아, 그 칼 만지지 마. 그게 어른 아니에요. 칼 만지다가 네가 네 몸을 상처를 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놈아, 총 가지고 놀지 마. 그러다가
가끔씩 뉴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 6살짜리 모스매가 집에 있는 총을 어떻게 해놓았겠지. 근데 6살 다 크니까 막 어떻게 갔겠지. 아빠가 총 가지고 놀다가 4살짜리 여동생 쏘아 죽였어. 지금 종종 나옵니다. 충격이에요. 애들이 모르니까 아빠가 어떻게 애들 손 안 닿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애들은 그냥 기 올라가거든. 그거 가지고 막 아빠가 하는 거 본 게 부럽겠지. 장난을 쳐본 거지. 그러다 그냥 총알이 발사되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일이 제가 뉴스에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뭐요? 그게 애기 아니에요. 어른은 뭐요? 그거 안 되는 걸 알잖아. 자, 신앙이 어릴 것이 뭐냐니 믿음도 어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뭐냐니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기 싫으면 가고 이게 믿음이 어린 거잖아. 이게 기도 뭐 해도 뭐 소용이 있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이게 갈수록 봐요. 우리가 나이 먹으니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른들 말씀 다 맞대. 정답. 그럼 어른의 그 말씀보다 억만배로 강력하고 올바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더라. 이래야 신앙이 이제 비로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소용없어. 지금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어른들 말씀대로도 다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엄청난 역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많잖아요. 야, 예수님 당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계속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낙 이 바리새파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모임의 어떤 한 그룹의 이름인데 워낙 이 바리새라는 뜻은 워낙 거룩하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려고 요즘 어떻게 종교마다 뭐 근본주의자 이런 말 쓰죠. 그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37절에 누가복음 11장 37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성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물론 손 씻어야 되지만 뭐 잘못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데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39절 있습니다. 시작. 예, 이 당연히 음식 먹는 시간이니까 손 닦는 것도 깨끗이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음식을 대접에 담아 나오니까 당연히 그 대접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음식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잔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왜 깨끗이 하지 않느냐라고 한 거 보니까 근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자기의 이 겉모습, 행동을 가장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아주 애쓴 사람들이 모임을 바리새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들이 행동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거룩하게 보였고 깨끗하게 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외식할 필요가, 외식 연기가 이중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함부로 행동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도 직장 가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위로 갈수록 더 외모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맞죠? 오히려 더 그냥 하는 일을 할수록 그냥
그냥 아무 때나 옷 입고 가도 돼요. 그런데 더 하는 일수록 더 깨끗하게 더 옷을 잘 입고 그래 행동도 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일에 쓰지도 않으니까. 맞죠?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은 깨끗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를 외모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속은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속에 대해서 누가 말합니까? 말 못하지. 일단 속을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한다 합시다. 사람이 속도 깨끗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은 그렇지. 애들 말로 반사가 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도 내 속 깨끗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자기 속도 안 깨끗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바리새인들이 딱 그 사람들이야. 신기하죠? 자기 속은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 속은 왜 그렇게 잘 보인대? 그 봤다는 얘기잖아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표정과 말과 행동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당신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본인이 그랬잖아요. 거짓말 아니라고. 물론 그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거짓말 하냐? 당신이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는데 참말이야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거짓말 그 사람 속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 표정이나 여러 가지 말투 통해서. 저 거짓말이. 근데 이게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자, 남 속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상 오래 살수록 남 속을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저거 다 립 서비스야. 왜? 속이 다 보여. 그런데 왜 자기 속은 안 보여? 우리 실제로 이렇게 삽니다. 자기 속은 왜 못 봐? 오늘 바리새인들이 딱 그 과예요. 왜 자기 속은 못 보냐고요? 남 속은 다 보잖아. 나 위에 이렇게 더 잘 보는 사람은 나 위에 나 빼고 전부 다 내가 다 보기 싫어. 남의 속이 요만큼 보이는 사람은 몇 사람만 아주 심하게 행동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문제가. 그거는 남도 봐. 그런데 더 많은 사람 거의 전체가 다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뭔가 이게 눈이 이게 열린 거잖아요. 그렇게 대단한데 왜 자기 속은 못 봐? 이게 소경이 성경되어 있다고. 기가 막히잖아. 남은 다 속까지 홀히 들여다보면서 왜 자기 속은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못 만났다고 되어 있는 거야. 예수를 다 만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만 못 만났냐고요.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자 지금 11장이죠. 자 18장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18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머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 누군가면요. 자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 기도하러 갔는데 이 사람 기도 내용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토색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강탈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도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그냥 되어 있지만 원문에 모든 수입의 11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후에 그냥 못하고 저는 그냥 크게 대충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번 특히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채우신 막 자기가 믿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중에 복을 주시는데 자기 시골에서 상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히 하고 특히 예수 믿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00배로 물질을 채워줬다고 그런 분이 막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할 때 가장 핵심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자기는 이거 한 가지 확실했다고. 11조를 정확하게 했다고. 예? 11조는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서가 나오는데 11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안 했으면 하나님 것을 내가 훔친 것이 됩니다. 말씀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걸 마음에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약의 신약에는 내가 그냥 안 받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면 내가 그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제가 그때 오래 간증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안 됐디다. 뭐냐니 어떤 사람이 밥을 한 끼 대접해 줬어. 그러면 자기가 가격표를 보는 거야. 5,000원이면 적어 놓는 거예요. 11조 500원. 맞잖아요. 내게 내 수입이니까. 어떤 분이 또 나한테 뭘 도와줬어. 그러면 액수를 조심스럽게 파악해가지고 10분의 1 적어 놓는 거야. 이걸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자, 11조도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어 가슴을 치며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바리새인도 성전 가서 감사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는 다 예배 간 거예요. 죄인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거예요. 보통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인이니까 열심히 성전에 갔을 것 같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께 보통 못 나가죠.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왜 나갔느냐? 떳떳해서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 나갔느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의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고 당당하니까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라고 말했냐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제가 몸이 아프니까요. 사업이 힘드니까요. 아니요. 죄인이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요. 누가 더 어렵다함을 받았겠느냐. 이 9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어렵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어렵다는 것은 자기 의고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이게 진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어렵다 하셨는가?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한 사람? 아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속에는 욕심이 꽉 차 있잖아. 밖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잖아.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던 거지. 왜? 밖에 뭘 죄를 지었겠어요? 그것도 했지만 밖에 죄를 지었으면 돌 맞아 죽었을 터인데 자기 속으로 하는 거지.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사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들이 나를 따라다니지 않는 한 그들이 내가 죄 범하는 걸 어떻게 하려 안 돼요. 보통 죄는 남 모르게 숨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을 어떻게 고백한다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남들은 내가 죄인인 줄 몰라. 그런데 나는 알죠. 이를테면 오늘 아침은 저를 억지로 제가 비유로 저를 끼워 넣어 볼게요. 교회 목사니까
목사님은 항상 거룩하게 살 것 같고 기도만 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죠.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이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범한 걸 거의 보신 분이 없으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 앞에 갔을 때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목사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하루에, 지금 아닙니다. 작년에 하루에 15시간 기도했습니다. 매일요. 하루에 15시간. 그전에 8시간 기도했고요. 왜냐하니 우리 집사님들이 출근하시잖아요. 8시간 근무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천국에 출근 도장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요. 8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그런 도장 없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 붙으니까요. 더 하자. 뭐까지 더 해보자. 그러니까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니까 하루에 한 16시간 동안 그게 가능합니다. 잠깐 한 달만 했고요. 그게 계속은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솔직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11조 철저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도 된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볼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10시간 어떤 때는 속에서 죄짓잖아. 미워하면 살인이잖아.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엎드린다니까요. 자, 이거 또 그냥 잠깐 한 겁니다. 이거 녹화되니까 오해하지 마. 하루에 16시간 기도했는데요. 다른 날에 비해서는 훨씬 마음에 죄 범하는 것은 반의 반으로 줍디다. 그런데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던데요. 제 경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자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나를 어깨로 누가 팍 치고 가, 뭐이 속에서 막 믿던데 그 살인한 거잖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주여 15시간 기도했는데 살인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던데요. 또 어떤 젊은 여자가 몸을 거의 다 내놓고 나도 머리 앞에 또 멀리 상관없어. 바로 가까이 지나갈 때 나도 보다 뭐지? 주여. 다른 분들은 몰라. 자고 저는 그래서 보다 이거 아니지. 주여.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거든. 주여. 제가 음료 품었습니다. 가늠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그게 나오던데요.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을 때는 기도할 때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는 내가 죄인 줄 나는 내가 그 속으로 살인한 것, 속으로 가늠한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했을 텐데 왜 자기가 죄진 것을 자기가 모른대? 오늘날 불신자들도 이 문제 아니야. 불신 지옥,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며 내가 죄졌다고 그래? 당신 거짓말한 적 없어? 미워한 적 없어? 많잖아. 그런 것도 다 짓고 살잖아. 자고 그게 죄는 죄가 맞잖아. 죄가 맞잖아요. 감옥에 갈 죄는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맞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니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은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속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니까 계속 비판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보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음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적어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한 절 건너뛰고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바리새인 그냥 내버려 두시지. 복을 주시네요. 안 깨끗이 하면 되잖아. 보통 죄인들은 안도 더럽고 밖도 더러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밖은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셨잖아요. 밖은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자기 감정,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도 막 싫어하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말도 함부로 하죠. 행동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거의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있더라도 다 겉으로 그걸 막 참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굉장한 그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그랬으면은 이제 안만 깨끗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밖 깨끗이 하는 법을 알잖아요. 왜? 잘 들어보십시오. 밖을 깨끗이 하는 법 알죠? 왜? 참는 거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어도 참는 것이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바꾸자. 그게 인간이 말하는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법이거든요. 윤리와 도덕도 저 감옥 가는 것은 형법이지만 이 행동에 대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 사실은 그게 마음의 법이거든요. 이게 그게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그냥 나도 화가 나니까 같이 막 하려고 하다가 참자. 좋은 말 하자.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가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가 참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말을 바꾸어서 좋은 말 하잖아요. 그게 부하가 상사에 대한 그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상사가 부당해. 그런데 내가 여기서 팍 싸우고 그냥 나갈 거면 그냥 싸우면 돼. 당신이 뭔데 말이야. 그런데 내가 계속 이 회사를 다닐 거면은 화를 낸 표정을 빨리 감춰야 돼.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어떤 상사는 왜 기분 나빠? 이럴 테니까 표정을 딱 감추고 또 좋은 말 아니죠. 네, 옳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쁜 말을 좋은 말을 바꿔버리잖아. 이거 할 줄 알잖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도 안 보신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밖을 깨끗이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앞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쉽죠.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니 밖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는. 그런데 안은 속에서 나오는 이 욕심, 요거는 내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이제 오늘 말씀대로 안을 깨끗이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에는 11조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딱 한 문장 하고 지나갈게요. 11조가 율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예수님 말씀에 오늘 해라고 돼 있잖아. 이 구절을 왜 안 봤나 모르겠네. 또 그 말 듣고 또 성도가 또 따라준대. 목사님 11조가 율법이란데 예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십니다. 이제 암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민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겉은 깨끗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만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안을 더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엔 겉도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겉은 아무리 깨끗해봐야 안은 안 되는 거. 그런데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하면 뭐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겉은 내가 어떤 행동을 눈치 보면 하면 되고 또 물로 몸을 씻으면 되지만 안은요. 자, 안은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찾게. 5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거룩이란 것은 깨끗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에 속한 깨끗함. 우리 인간도 깨끗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은 흠도 티도 조금도 없고 완전한 순전함, 100% 완벽한 순전함, 깨끗함. 그걸 갖다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기도, 거룩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 행동으로 살았지만 속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자기의 욕심 방탕으로 꽉 채우고 있다는 거지. 자, 말씀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다 찾지는 않더라도요.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병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다고 믿느냐? 예,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낫더란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심각한 중풍병인데 그런데 내 친구가 이 사람을 얼마나 무거워서 친구 남자 4명이서 이 사람을 침상에 누워있는 걸 들고 예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 보고 먼저 소자야 너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였으면 그대로 있겠죠. 오늘날에도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일단 귀로 들었습니다. 믿으면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욕심이 가득 찬데 예수의 설교를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듣기는 들었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99.999%의 저는 문제가 이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을 신자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속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은 생명과 은혜의 말씀인데 받아들이기가 힘드신가요?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예,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저도 똑같은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세요? 주가 오르다 내렸다 그거 계속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요즘 직장인들 그런다며요?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화면 켜놓고 주가 오른다는 거 본다면서요? 왜 그렇게 거기에 마음에 그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요. 자, 그 외에도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도 사실 가짜 뉴스가 맞고 또 옛날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상당 부분은 뉴스가 사실에 근거했지만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더하기 여러 가지 각색했다는 것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배운 것 같습니다. 의사가 한 말에 의사 선생님이 전능자는 아니지만 나보다 월등히 전문가죠. 그렇지 의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사가 한마디 하면 왜 그걸 100% 받아들여서 아유 큰일 났는데 왜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세요? 왜 그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시냐고요. 또 심지어 남이 나한테 누가 험담했대. 딱 듣자마자 뭐? 왜 남의 말을 확인도 안 하고 또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100%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여서 아니 그 양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다시 보내보자. 내가 가만 두나보자. 왜 그렇게 남의 말을 100%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글쎄 나는 남의 말 안 들어.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주 잘난 찰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게 1도 없겠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 상관없어. 왜 안 받아들이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장에 딱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게 복이란 거예요.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과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자,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단 말이죠. 죄와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온 순간에 어둠이 딱 물러가겠죠. 우리 몸에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의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거짓말같이 마치 최고의 무슨 만병통치약을 먹은 것 같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병이 거짓말처럼 낫더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옛날에 믿음의 성장할 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한 60년대 한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그때에 어떤 부흥사가 막 매일같이 천막을 그때는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천막만 쳐놓고 집회할 때 있던데, 그런데 거기에 막 부흥 강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사람이 한 2~3만 명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2~3만 명이 여기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처음 오는 사람도 많았고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거의 찍은 사진을 제가 봤다고요. 한 60 몇 년도인데 아래 위로 옛날이니까 전업주부로 보이는 한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머리도 이렇게 딱 쪽을 찌고 그 다음에 한복을 아래 위로 입고 이분이 옆모습이 찍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일어서 가지고 저 앞에 강사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다 사진에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사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소경.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그 자원 설교 듣는 중에 듣고 있다가 보이는 거예요. 안수 안 해줬어.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자기도 머리가 번쩍 일어서 가지고 보입니다! 이 사진이 찍혀 있어. 설명해 주는 저 사진이 뭐냐는 거야. 딱 이렇게 돼 있어. 보입니다! 말씀 듣다가 그냥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딱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속에 있는 어둠이 더러운 것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몸에 어떤 혈관에 무슨 좋은 물을 막 마시면 그것이 막 몸파 체외로 막 배출되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요. 그 사람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만 남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 안 더럽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얼마나 더러워. 안 그러세요? 명예욕, 교만, 자랑, 간음하는 욕구, 엄난, 그 다음에 자랑, 비판, 정죄, 탐욕, 얼마나 속이 더럽습니까? 오래 산 사람은 더하지.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나의 속을 깨끗게 해달라고. 나의 속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의 진실로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